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보이세요? 제목 보이시죠?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무거운 짐 가지고도 행복잔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거운 짐 가지고 살잖아요. 무거운 짐 가지고도 절망하지 않고 다른 곳 가지 않고 이렇게 행복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아는 제자가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제자의 엄마가 심한 불면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심한 불면증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니까 잠을 못 자니까 뭐가 찾아오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이잖아요. 잠을 못 자고 우울한 마음이 무거운 짐인데 그 짐을 지고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 갔어요. 병원 가서 약을 먹어도 잘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으면 들어야 되는데 조금 약 먹고 좋아졌다가 계속 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또 절에도 가보고 무당에도 찾아가보고 부적도 써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은 뭐냐면 불면증이고 우울증이고 마음의 공허함이 무거운 짐이었던 거야.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지금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사역했던 우리 교회에 구하라 근사님이 계신데 이름이 구하라예요. 그분이요, 이름이 구하라예요. 구하라 근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 알고 싶어서, 그 사랑 전하고 싶어서 다니다가 그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가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교회를 초대한 거죠. 교회를 초대해서 오늘 여러분 초대받아서 온 것처럼 그렇게 초청받아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초대받아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주무시는 분이 딱 2명 계신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있잖아요. 잠을 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졸게 된 거예요. 졸다가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잠을 못 자서 힘든데 교회는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엄마 따라 온 그 친구가, 제자가 혜련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시거든 주무세요. 잠자다가도 그렇게 예수 믿은 분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무거운 짐 가지고도 절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무거운 짐 가지고도 그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짐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다 인생의 가벼운 짐, 무거운 짐 다 각자 오늘 예배당에 와서 뭐 이렇게 가자고 해서 왔지만 이 무거운 짐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무거운 짐 가지고도 행복잔치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혹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인데요, 우리 성도예요. 성도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상담도 해오고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찬송가 337장에 아는 분 알고 모르는 분 모르겠지만 찬송가에 보면, 교회 처음 오신 분은 모를 테지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어요.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쓰러질까요? 언제 넘어지죠? 여러분은 언제 낙심해요? 언제 절망해요? 사람의 몸은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쓰러지죠? 몸이 아프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병들면 쓰러져요. 여러분의 신체가 다 인정할 거예요. 내 신체는 몸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몸도 있고 내 안에 영혼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의 신체는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혼도 있다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몸이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고, 죄송한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죠? 거기에요. 그곳에, 마음 아프지만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몸은요, 몸이 아프면 힘이 없어지고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도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필리핀에 한 3년 정도 선교지에 있었거든요. 필리핀 말 가운데 따갈로그는 까싱이라는 말은 깨어나라, 잠에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필리핀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똑같은 까싱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있던 지역에는요, 민다나오 섬에는요 비사야라는 언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까싱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까싱까싱하다. 파스터, 목사님, 마음이 까싱까싱해요. 까싱해요. 마음이 아파요. 필리핀 사람들도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까싱까싱해요. 가슴이 아파요. 지난주에요, 제가 멀리 이사가는 그 신방 가는 집이 있어서 신방을 갔거든요. 찬송가 301장을 부르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제가 5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할 때 딱 10명 있었거든요. 10명. 그리고 그거 조금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의 초창기 때부터 같이 함께 했으니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어요. 멀리 저 무주로 이사를 가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찬송가 301장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찬양을요 3절까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 것이고 오늘 처음 온 사람은 모를 거지만 그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3절까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 3절까지를 못 부르겠는 거예요. 왜 못 부르죠? 마음이 까싱까싱해서, 마음이 아파서 못 부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짐에 이 슬픔의 눈물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슬픔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나이 많으세요. 우리 근사님 비사님이신데 제가 늘 볼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보는 것 같아서 늘 좋았어요. 무주로 이사 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3절까지 있는데 제대로 못 불렀어요. 울면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자 이제 말씀 전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그 어느 누구도 울기 없기, 제가 설교를 못 하겠으니까 울기 없기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요, 저도 못 부르고 우리 집사람도 못 부르고 우리 집사님하고 근사님이, 나이 많으신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찬양을 부르는데 엄정 다 틀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이게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엄정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불러도요, 엄정 다 틀려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엄청 틀리게 불러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곳이 천국이 되고, 헤어짐의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곳이 또 한편의 마음으로 얼마나 행복한 장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어요.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여러 가지 눈물이 있잖아요. 때로는 행복의 눈물도 있어요. 오늘 초대받아 온 여러분, 또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한마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에 행복한 눈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까요? 그것은요, 내 육신이 또 내 영혼이 만족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 열어보면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든든하고,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오늘 뭐 먹을까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냉장고 문 열었을 때에 많은 것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행복하고, 먹을 거 많이 있어도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먹고 싶은 욕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에 허락하지 않아서 냉장고에 먼지도 가득 차 있고 또 식욕도 있어도 먹고는 싶은데 병원에 가봤더니 진단했더니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마음껏 못 먹으면요 힘도 빠지고 불행한 인생이에요. 잘 먹을 때 행복하고요. 또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 행복한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필리핀말 가르쳐 드릴게요. 까싱까싱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까싱까싱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기 아내도 자기의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힘들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울고 울어도 밤에 잠이 안 와서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다가 그렇게 잠든 그런 시간들 보낸 적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요, 내 몸이 건강할 때 행복한 거고 내 영혼이 평안할 때 행복한 겁니다. 우리 안에 왜 힘듦이 찾아올까요? 우리 안에 마음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건강해집니다. 물고기가요, 물에 있을 때, 물론 어인화법을 쓴 거지만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나무가 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가 흙에 있을 때 나무가 건강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자라는 것처럼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생명이라 영적인 존재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몸도 있고 사람의 몸은 죽으면 가루가 되게 되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고 영혼은요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만든 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행복하고 나무가 흙에 있을 때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후에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뭐냐면 화려하지 않아도 청결하게 사는 삶. 화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청결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한 줄 아는데 많은 것을 가져도요, 내 마음의 공허함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감사할 수 있고요, 내게 주신 작은 힘 어떻게 하죠? 나눠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되다고 했습니다.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고 은혜를 나누어 주고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주는 인생 사는 것 행복한 겁니다. 또 여기 가사에 보면 눈물 날 일 많죠.
얼마나 많이 우리 인생 살면서 울었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든든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억울한 일도 많이 있죠. 억울한 일 많아서 힘든 시간도 보낼 때도 많이 있는데 주를 위해서 이제는 참을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거, 그 힘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왜? 지금의 인생이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요, 유한한 인생이고 또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영원한 삶이에요. 우리 오래 살아도 80, 100년밖에 못 살거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니 억울한 일 많아도 주님 생각하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을 믿거든요. 이 시간 잘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 주신다는 거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거든요.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랍니다. 이것이 행복이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땅이 꺼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웃고 있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이 행복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고,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은 처음 들어봤겠지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공간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인간은 비로소 뭘 느낀다고요?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된다. 사람은요, 몸뚱어리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과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채울 때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세상이 만족이 주는 게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성경 봐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제일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이, 참된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좋은 차가, 좋은 집이 일시적인 우리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올무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의 영혼,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그 공간은 누구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탄도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되는 그 공간에 사탄이 다른 것으로 채우게 합니다. 무엇으로 채우게 하는지 아세요? 돈으로 채우게 하고요, 쾌락으로 채우게 합니다. 알코올로 채우게 하고, 마약으로 채우게 하고, 엄란한 것으로 채우게 하고, 그곳을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채워야 되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는 거죠? 공허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연예인들 보세요. 예수 믿게 된 연예인들 보세요. 한결같이 간증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인기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따를 때, 그때에, 그러고 난 이후에도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해서 손대지 말아야 될 거 손대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주사 맞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행동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불안함과 그 마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이것을 누가 이용한다고요? 사탄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그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참된 만족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하다고요? 내 무거운 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무거운 짐 가지고도 행복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거운 짐 없는 거 아닌데, 무거운 짐 가지고도, 힘들지만 무거운 발걸음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70년대에 할머니가 비포장도로를 가고 있는데 한 트럭이 지나갔어요. 트럭을 지나갔는데 비포장도로에 짐을 보자기를 이고 가니까 너무 안 됐길래 트럭에 타시라고. 그 할머니가 트럭에 탔어요. 한참을 이 차가 가는 거죠. 차가 가다가 할머니 잘 있나 싶어가지고요, 백밀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죠? 할머니가 그 보자기의 짐을 있잖아요, 트럭에 탄 채로 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그 보자기 짐 좀 내려놓으세요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다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 몸뚱아리 태워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내 몸만 태워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짐 이거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몸뚱아리 태워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렇게 예배드린 사람이 있다고요. 오늘 무거운 짐 가지고도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셨는데, 무거운 짐 가지고 오셨으면 여전히 지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예배당까지 와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무거운 짐 그대로 할머니처럼 이고 있지 말고 아이고 내 몸뚱아리 이것도 기대는 것이 너무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내 짐까지 이렇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늘 행복축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갈 때는 주님께 다 맡기고 돌아가는, 예수님께 다 맡기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탕자 이야기 잘 알더라고요. 탕자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돈 좀 주세요, 유산 좀 주세요, 이 이야기는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살아생전에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안 합니다. 근데 돈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서, 그 탕자의 짐은 뭐예요?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그 무거운 짐 가지고 누구한테로 옵니까? 결단하죠.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께 가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차라리 우리 집에 부잣집인데 종 많은데 차라리 이제는 내 아들 안 하고 나는 그냥 종 할란다. 차라리 죽더라도 아버지 집 가서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무거운 짐 이끌고 아버지께 찾아가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온 자식 돌아왔다고 뭘 베풀어 주죠? 행복잔치 오늘 하는 것처럼 큰 잔치를 벌여주면서 우리 아들 자랐다고 금가락지 끼워주고요,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요, 그렇게 아들을 품어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 짊어지다가 이렇게 오셨는데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왔다, 누군가 우연히 만나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우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 잔치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인생 살다가 지칠 때가 오고 탈진할 때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짐을 누가 좀 맡아주면 좋겠다, 너무너무 무겁다, 이 무거운 짐, 이 보자기 좀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지도 못하겠고 이 짐 좀 누가 맡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하이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쭉 보니까 밑에 영상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 중에 주중에 한참 안 왔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랑 통화하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맛있는 거 주나요? 맛있는 거 주면 갈게요. 예, 맛있는 거 줍니다. 바베큐 합니다. 꼭 오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맛있는 것도 먹게 해주시고, 정말 맛있는 것은 사람은 몸뚱아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도 있는데,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우리의 몸에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 이번 주에 꼭 오셔서, 그러니까 오늘이죠, 꼭 오셔서 참된 만족, 생명의 떡 대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혼의 떡이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맛있는 바베큐도 먹어야 되겠지만 생명의 떡이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불행하게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믿을 사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배반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고, 내 무거운 짐 하나 맡길 데가 없는 인생,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착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착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이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습니까? 죽어줄 사람 없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여러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준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 드는 만큼 실망하고 배신당하는 숫자도 많아지지만 세상에,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무거운 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인생 짐 눌려서 탈진해 오고, 또 내일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걸어가 보려고 하니까 너무 지쳐서 내일도 못 걷겠고, 또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큰 병이 내 몸 안에 있다고 그러고, 심지어 그 병을 치료받을 건강 상태도 이제 당신은 그 건강 상태도 안 되니 라고 그렇게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 우리 듣고 살잖아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짐 짊어지고, 그러면 병원에 갔는데 그런 진단받고, 병원에 당신은 몸이 망가져서 더 이상 이 약도 저 약도 잘 안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그러면 인생 안 살 겁니까? 그래도 인생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무거운 짐 짊어지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너무너무 지칠 때가 있을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짐만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빨리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 살다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짐도 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고 지는 짐이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죄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다가 이제는 상 받으러 시상대 앞으로 갔다가 천국 가는 거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죄의 짐을 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가는 곳이 여러분도 아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살다가 마치 오늘처럼 행복잔치한다고, 한마음교회에서 행복잔치한다더라, 한번 가보자 했던 오늘날 누군가 여러분을 초대해 주어서, 내 인생에 짐 없는 건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은 무거운 짐 가지고도 행복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는 건데, 무거운 짐 없는 거 아니고 무거운 짐 가지고도 잘 오셨는데 이렇게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오늘 행복잔치에 왔더니 젊은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힘있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들리고,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이 이야기가 가볍게 들리지가 않고, 당신 위에 대신 죽어준 사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심상치 않게 들리고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줍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죽어준 분이 있습니다. 죽어준 분 예수님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이야기가 전혀 무관심하게 안 들리고
내 귀에 이상하다, 교회 가면 참 졸리고 교회 가면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왜 오늘은 이 말씀이 들릴까? 그런 분 계신가요? 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싶고 나는 자유하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만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리거든 그 말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왜 젊은 목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고 왜 인생의 짐 다 맡기라고 그렇게 하고 내 대신 죽어준 분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이상한 소리로 안 들리고 자꾸만 생각이 나거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대하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도 그 짐 가지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봄의 행복축제 때에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비록 어디는 못 갈지라도 천국은 가야 합니다라고 봄의 행복축제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진 전에 거 보여줘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주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읽으면서 웃을 수도 있겠지만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나가리 4444번지 지옥의 주소입니다. 주무련로 초본 때 보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다 주소지 다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주소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 마지막 주소지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 살리 천국동 몇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랍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 집은 천국이죠. 거할 곳이 아주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집을 예배하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장막터의 집 주소, 천국 주소 잘 기억하고 계셔서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 살아납니다. 다 살리 천국동. 그 다음 번지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새 예루살렘의 장막터 여러분이 거할 집 누가 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제가 봄에 말씀드렸죠. 비록 내가 이때 띄워주면 됩니다. 남극에는 못 가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페이토라고 말하는데 저 캐나다에 있는 저 호수 나는 저 사람처럼 저 바위에 올라가서 사진 못 찍을지 모르겠지만 저곳 안 가봐도 됩니다. 남극 내가 안 가도 다른 세종기지에서 연구하는 사람 가면 됩니다. 그 좋은 거 세상에 좋은 거 다 가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 우리나라 여건 여러분 180개국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나라 되었고요. 180개국에 여러분 대한민국 여건만 있으면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 살다가 180개국 다 갈 수 있을까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못 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이곳에는 못 가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민의 영적인 초본에 마지막 주소지 등기하십시오. 하늘나라 천국은 믿으면 다 살래 천국도 꼭 기억하셔서 예수 믿으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저 좋은 천국에서 함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접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알 겁니다. 윤복희 근사님, 윤복희 가수 근사님이잖아요. 오빠가 윤향기 목사님, 윤향기 목사님이 동생을 위해서 작곡해 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여러분. 윤복희 근사님이 작사한 노래가 여러분입니다.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그분이 간증한 게 뭐냐면 여기서 내는 신앙적인 길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가요 기가 막힙니다. 가요인데 여기 보면 보십시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우리 인생 괴롭잖아요. 내가 위로해 줄게. 윤복희 근사님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이리 무겁죠 오늘 분위기가?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내가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내가 눈물이 되래. 우리 예수님 우리 힘들 때 대신 울어주셨거든요.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뭐가 된다고요? 등불이 되래.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길이 되신 빛이 되십니다. 혹시 길 잃어버린 분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등불 되십니다. 허전하고 썰썰한 분 있습니까? 내가 너의 뭐가 된다고요? 벗이 되리라. 내가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랍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 근사님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너의 뭐라고요? 기쁨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여긴 나는 예수님인 거죠. 신앙적인 길을 열고 들으면 예수님이 등불이 되고 눈물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러분 위해서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때문에, 제 짐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걷지 못하는 여러분, 보다 참다 못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만들지만 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짐 해결하라고요. 제 짐 해결하라고요.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다 마무리됩니다. 인생길 가다가 길 잃어버릴 때 있어요. 사방팔방 가는데 내 마음대로 가다가 길 잃어버렸어요. 산행을 하는데 산속에, 험한 산세 속에, 내가 알고 가는 산이지만 그 산이 험하여서 실족하여 발을 디뎠네요. 넘어졌네요. 그러면 119 불러야 되는데 핸드폰 배터리도 없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산행하는 사람이, 산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뭘 지참하라고 하죠? 호루라기 지참하라고 하잖아요. 인생길 가다가 산행하다가 넘어졌을 때 호루라기 부르라고요. 죄송합니다. 기억하시라고. 내 인생 무거운 짐 있을 때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의 마음이 다가왔을 때, 절망의 감정이 다가왔을 때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 감정을 진리로 이끄십시오. 그 감정을 가지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귀한 여러분 오신다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귀한 분 오시는데요, 하나님 이분들 마음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금요일 날에 특별 금요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보여줬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이 뭐냐면, 지금 털어주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난 이후에 새벽 미명에 닭이 울 때 그 닭 소리 듣고 회개했습니다. 내 인생에 짐 짊어지고 갈 때, 그때 힘들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게 뭐라고요? 이 호루라기고, 다시 불지는 않겠습니다. 호루라기라는 것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닭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 짐을 지고 갈 때 우리도 어려움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것은 뭐냐면 주여라고 부르줄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가 살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번 이 닭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닭이요, 마치 끼요 하는데 주여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절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도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했거든요. 부르라 했거든요. 히브리어 자아크입니다. 이 부르라는 거는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게 외쳐라는 거예요. 꼭 끼어가 생각나거든, 베드로처럼. 아니면 호루라기가 생각나거든. 인생의 짐 짊어지고 하면서 여러분, 절망과 좌절과 슬픔의 감정에만 갇혀 있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너무 귀한 분 왔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고, 나 대신 죽어준 사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가볍게 들리지 않고 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들리고, 아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회복받고 싶다, 다시금 나도 내 신앙 회복되고 싶다, 이런 분이 있거든.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고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같이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도 오신 귀한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소리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올린 채로요. 예수님,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도 크게 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의 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으로 초대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 했지만요, 그 이야기가 가볍게 안 들리거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거운 짐 예수님께 꼭 내려놓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행복인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가사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성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번 손 올려보실래요?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을 오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곳이 있는데 우리 모두를 저 좋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공허함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짐들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하셨죠. 여기 있는 분들 무거운 짐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 안 살 거 아닌데 무거운 짐 가지고도 오늘 행복축제에 왔습니다. 그 짐 예수님께 내려놓게 해주시고 예수님 책임져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돼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각자 상황이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문제의 크기도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